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72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참 예수님. 네. 그래요. 이 아주 작은 옹달샘과 같은, 숲속의 옹달샘과 같은 이곳에 이렇게 오늘 또 초대받고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 정말, 사실 저 예전에 몰랐거든요. 이 말씀이 이렇게 주옥 같은지.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만큼의 깊이로 얼마의 시간을 들여서 다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도 모를 정도인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오늘은 이 루카복음 오늘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이 복음은 지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세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자들의 72제자의 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시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가운데 걸 보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기도해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겐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철부지란 말이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사실은요, 은혜의 단어예요. 은총의 단어고, 이 철부지란 말을 듣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철부지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종류를 다 두 가지가 다 철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요, 엄마랑 어딜 갔는데, 잠깐 앉아서 엄마 쉬고 있고 놀게 했어요. 막 두루 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거기 위험해, 가지 마!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나는 궁금해 죽겠고 가고 싶은데, 엄마가 가지 말래니까. 내가 우리 엄마 사랑하니까. 그래? 그럼 난 가고 싶은데 엄마 말 들을래. 나 엄마 사랑하니까. 하고 가는 거가 첫 번째 철부지예요. 두 번째 철부지는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렇게 말해놓고 엄마는 그냥 책 보고 있어요, 앉아서. 근데 너무 가고 싶어서 가요. 그러다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까졌어요. 막 우니까 엄마가 와요. 네. 엄마한테 그냥 안겨요. 엉엉 울면서. 그것도 철부지예요. 엄마밖에 없어요. 내가 엄마 말 듣기 싫어서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했지만 일이 잘못됐을 때 이 너무 아픈 것 때문에 엄마를 그냥 찾게 돼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면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철부지가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창피하거든요. 자존심 상하고. 아이씨,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엄마 왜 와 또. 괜찮다니까 하고 일어나죠. 다 큰 척하고, 나이스한 척하고, 건강한 척하고. 네. 엄마한테 안 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철부지도 철부지여야 되는 게 내가 잘못되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다치면 그냥 엄마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가서 안기면 되는 거예요. 나 엄마밖에 없어. 그 알게 돼요. 이 다친 걸 통해서 내가 처음에 궁금해서 갔지만 엄마 말이 맞구나. 그 다음에 같은 실수를 안 해요. 다음에 거기 위험에 가지마 있을 때 내가 그때 그랬지. 내가 뭐 크게 아팠지 내가. 엄마 말 들어야지. 그리고 엄마를 선택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철부지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고린토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고린토전서 14장 20절 말씀이에요. 형제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게 철부지가 어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말하는 신앙의 철부지, 믿음의 철부지는요, 이런 존재예요. 철부지라 그랬을 때 그냥 세상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마냥 순둥순둥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너무나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실은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림자 비치는데 이 그림자가 어둠에 있어 비치는 상인데 이 그림자가 없다라고 거부하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듯 악도 있는데 이 세상은 그것이 공존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악을 허락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네가 그래 네 마음대로 떠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광야에서 유혹받을 때 마귀가 그래요. 사탄이 나타나서 온 세상의 권력과 부를 다 보여준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거 내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짓거리에 내비려 두신 거예요. 그게 허락했다는 의미예요. 그게 지상의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철부지의 진짜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두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걸 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하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바로 엄마가 부르면 갈 수 있는, 악에 대해서는 정말 세상 아무것도 모르고 내팽겨치고 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나 생각하는 데는 주님의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식별하고 분별하는 데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어른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세요. 집에서 21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이의 지식은 홍수처럼 불어나고 그의 충고는 생명의 생각 같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진정한 철부지가 되어서 주님의 것을 사랑해서 선택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 안에서 지식을 홍수처럼 불어나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마귀 때문에
정말 어둠의 세력 때문에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 세력들 때문에 살기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천국은 저기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일치될 때, 참된 천부지가 될 때, 그때 내 삶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알고 오늘 복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이제 첫째 단으로 올라갈게요. 이른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보고하는데, 진짜 마귀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면서 복종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저는 좀 그런 묵상을 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72제자, 많은 제자들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둘씩 파견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이제 없어요. 안 따라가요. 그러면서 가서 내가 한 것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네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손 얹고 기도해. 병자도 낫고 마귀도 나갈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없어요, 거기. 우리 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어요? 진짜요? 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계실 때 어떻게 해보겠는데. 내가 안 되면 예수님 해줄 테니까. 근데 제자들이 다 순종하고 간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내가 이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누가 정해요?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철부지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돼요. 그래서 기뻐하며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더 기뻐해야, 진짜 기뻐해야 할 걸 알려주세요. 그러나, 루카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들이 너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철부지가 돼서 따라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제. 예수님은 진짜를 주세요. 진짜를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가 아닌, 예수님, 하느님이 아시는 그 영혼의 시선에서, 진리의 시선에서 아시는 진짜를 우리에게 주길 원하세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진짜를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 안에서 따라갈 때 반드시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이걸 통해서 제가 뭘 배우시길 원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뜻이라서 제가 이걸 제가 이것을 통해서 제 이름이 당신의 가슴에 새겨지고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희망을 거시고 그 뜻을 물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 예를 들게 아주 쉽게. 자,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께 청했어요. 병이 나았어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길이 갈려요. 어떤 사람은 그냥 기뻐하며 그냥 하루하루 그냥 내 인생길을 걸어 내 식으로 살아요. 다른 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을 알고 따라가요. 제가 실제로 사목하면서 그렇게 병 나은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미사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겼어요. 기도도 없고, 그래서 미사와 성사 생활도 안 하고, 그냥 해피하게 살아요. 편안하게 등타스하게. 어떤 부류는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미사를 나가고, 내가 가장 주님께 첫 시간을 봉헌하고 싶어서 기도드리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요. 어느 쪽이 진짜를 받은 걸까요? 답 나오죠. 루카복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했는데 나머지는 사지한테 몸보이고 낫다고 신나서 간 사람이 9명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딱 하나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려고. 감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진짜를 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 만약에 내가 병 낫고 기도해서 청한 일이 잘 돼서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뭐해서 축복받고 이거를 그냥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면요. 이런 이상한 결론에 이르러요. 그럼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는요. 하느님 나라 갔어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성인 품에 올려야 돼요.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날까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였고 살리고 싶은 사람 살렸고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둘 수 있었고 저 아우지 탄광 보냈고 내 말 한마디로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 총 쏴야겠네요. 아니죠. 다 아시죠? 네. 진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진짜는 당신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고 싶어요. 예수님 그 당신 사랑의 성심에 이 이름 석자가 은성재 요셉 이름 석자가 박히길 원하세요. 그분도. 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길 바라세요. 예수님도.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 얘기, 원수를 부술 수 있고 마귀를 짓누를 수 있는 권한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것일 거예요. 어떤 것 중 하나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두 제자들은 이 파견 임무를 받고 지상에서 그걸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걸 받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걸 받은 거예요. 꼭 받아야 할 그것을 받은 거예요. 평생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등 따스하고 배부르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다 했어요. 근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 안 돼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년치의 은총만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영원인데. 그 다음이 진짜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영혼을 놓치지 말라고. 나와 함께하는 그 영혼을. 나와의 영혼의 시간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지금부터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정말 놓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루카복음 10장 22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고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필사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어떤 은혜?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성경책 100번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장전을 외울 수 있을지 몰라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 길은 없구나. 예수님한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바지끄레기 붙잡고서 알아야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 외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거룩한 하느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께서, 진리의 영께서,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 거룩하신 영께서, 그 뜻을 알게 해주는 그 거룩하신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고, 그분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분이 문을 열어주셔야지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이들은 착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러면 은총이란 말을 쓸 필요 없고 은혜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은총과 은혜는요, 기본적으로 내가 한 게 없는데 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예요. 네, 까리스라 그러죠. 성경에서 원어로. 이 까리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해서 받으면 월급이죠. 그게 보상이고 일당이고. 근데 아버지께서 드러내 보여주는 그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내 것을 다 버리시고 따라가세요. 버리라면 무조건 버리세요. 버리는 만큼 알 수밖에 없고, 버려지는 만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20절 말씀은 사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예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알고 있다고 믿고 확신하는 것까지도 주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바람의 겨와 같은 것들이, 날리는 겨와 같은 것들이니, 제가 다 내어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철부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부터 철부지가 될 테니 철부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청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아멘.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